오늘 일사 말씀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정말 모든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정말 핵심이고 언젠가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강해로 한번 말씀을 1장 1절부터 4장 끝까지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보서는 먼저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옥중 서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어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편들었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 같은 최고의 엘리트의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배우고 또 했던 것들, 율법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는 그것을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진리다운 진리였죠. 근데 그들의 그런 지금의 그런 상황들, 잘못된 가치들, 그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근데 이게 기쁨이랍니다. 이게 기쁨이죠.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심을 붙잡고 내가 기쁨으로 내가 확신한다 라는 생각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신서예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서신서. 그리고 그 서신서는 교회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그거에 스스로 자족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도 나중에 이제 뭐 데살로니가 그 모든 서신서가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백과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회의를 많이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될 거 아닙니다. 이 서신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자, 오늘은 1, 2만 하자. 그리고 다음 주는 3, 4를 하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는 환경이 지금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옥에 갇혔고 힘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를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어떻게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뻐할 때 뭐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근데 제가 그걸 쭉 한번 살펴봤더니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했냐면 합동신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근데 합동신학교 다닐 때가 이게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뭐 모든 학과 공부를 할 때가 다 힘들었겠지만 합동신학교는 합동신학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년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또 뭐 나이가 들어서 왔던 장로님도 오셨어요.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공부할 때 막 새벽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그래서 또 5시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생활도 한 적 있었고요. 또 이제 1년의 생활이 이제 끝나면은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을 끝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 3학년 동안 거의 집에 10시에 들어갔습니다. 10시에. 왜냐하면은 같이 모여서 뭐 헬라어 공부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이 스터디도 해야 되고 하니까 10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학교 끝나고 근무를 끝나고 집에 들렸다가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문 앞에서 또 캠퍼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공부가 있었고 그러한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을 했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 월급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행복했구나. 그때가 기쁨의 시간이었구나. 그때가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고 또 공부를 해서 좋았고 그로 인하여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가 기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나는 그 진리가 틀리지 않았던 것을 확신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내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런 복음의 확신에 찬 그러한 희열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열심을 품었지만 이런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열심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2장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두 번째 어떤 위로나 사랑의 위로나 세 번째 성령으로서의 어떤 교제나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들에게 혹시 기회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남을 높이라 이겁니다. 남을 낮추지 말고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겨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 지금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지옥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핵심이 바로 2장 5절부터 이 11절 이게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창가죠. 창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어떤 마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너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열심, 그 열정을 너희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큼 그 방향을 향해서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아니 우리 호산나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열심으로 또 복음으로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또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삶을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의 명절입니다. 추석의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정말 높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